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1절에서 31절까지인데 우리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맺어진 관계도 아닙니다. 부부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부부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는 부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특별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서 남편의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했으나 발각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내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아멘. 이런 구체적 상황에 대한 말씀은 기혼자가 다른 이성과 동침하는 것이 부부관계의 믿음을 깨트리고 탈선하는 죄라는 확고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의 문화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광야로 끌고 갔어요. 왜 광야로 끌고 갔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애굽이라는 곳은요, 세상, 오늘날 얘기하는 이 세상 문화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안에 살다 보면요,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 문화에 흡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끌고 가셨냐면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아무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특히 이 고대 애굽에는 처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혼전 성관계가 자유로운 사회였어요. 그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상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애굽 사회였다는 거죠.
물론 결혼 후에는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남자의 경우는 그 처벌이 미약하고 유부남이 미혼 여성과 불륜을 저질러도 큰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중심인 부부를 교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이 들 때는 성막 앞에서 보리가루로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보리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제하는 의심의 소재는 단순히 남편의 의심과 상상만으로 아내의 부정을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의부증, 의처증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혼자서 이제 상상하다 보니까 이 일을 막 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상상하다 보면요, 이 일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가 있냐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저 사람을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꼭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 상상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다 보면요, 그 상대에게 있어서 상처를 주는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깨지거나 또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의심하지 말고 이것을 누구 앞에 갖고 와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들 스스로 또 혼자만의 상상으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라라는 사실이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부부간의 문제, 즉 간음과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보니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부부관계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배우자를 의심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 의심을 풀든지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처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은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막힌 담을 헐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막힌 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또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문제인지 아니면 이 상황이 문제인지 저 사람이 문제인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의심의 소재를 드릴 때는 여인은 여호와 앞인 성막문 앞에서 소재물을 들고 머리를 풀고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아멘. 여기에서 이 소재물은 밀가루가 아닌 값싼 보리가루이고 기름이나 유황도 사용하지 않기에 가난한 자도 의심의 소재를 통해 재판받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간음을 행한 적이 없다면 그 물에 독을 면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물이 여성의 넓적다리와 배를 마르고 붓게 하는 저주에 맹세하게 한다는 거죠. 만약 여인이 간음을 저질렀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큰 공포를 느꼈겠지만 결백하다면
남편의 의심을 감수하며 괴롭게 살아가느니 이 과정을 통해 남편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를 바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왜 여자 문제만 가지고 여자만 이것을 해야 되냐라는 또 우리가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과정은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가 높은 당시 상황에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아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한 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라고 했지?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꼭 생명을 구하고 또 사랑하는 그 법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배상법을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이 나의 눈을 이렇게 해였는데 똑같이 눈을 거기를 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눈에는 눈이라는 것은 눈을 우리가 피해를 입다 보면요, 이 사람이 복수심이 들거나 또 분노가 들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눈을 해였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거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네가 눈을 해함을 받았냐? 그러면 그 눈까지만 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면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상대를 보호하고 또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도 오늘도 마찬가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법과 이러한 규정은요, 여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있게 하냐라는 거지만 결국은 이 여자들이 그 당시 보호받지 못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한 사랑이고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규정이 차별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소재는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여성들은 이보다 더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의심의 법을 통해 남편의 의심에서 아내를 보호하신 것이죠. 아내는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부부 관계를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하셨죠. 애굽의 세속 문화에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불렀냐면, 너는 나의 헵시바이고 뷸라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로 맞이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하나님은 신랑됨을 통해서 부부관계의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됨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성도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성도는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게 항상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도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돌로 새기거나 나무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의 영광,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등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 또 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됨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인 우리들은 신랑이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관계는요, 우리의 육신의 그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신랑과 신부로서 그 부부관계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 못할 말이 없어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못할 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늘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이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불륜과도 같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음란한 여인을 빗대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믿음을 주는 순결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부부관계는요, 우리가 막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우리가 서로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이 이 순결함과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결한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공동체이고 또 믿음의 가정임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서를 바라주셔서 매일매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매일 점점점 도와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안 좋은 것, 또한 못된 것들, 나쁜 것들을 따라가는 그들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